네, 시작하실까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 배경을 다 인도하시면서 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찬란했던 16세기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신 그 쭉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실 때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시키고 그 준비의 타이밍을 맞추듯이 어둡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게 되는데도 그 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주도하시고 준비해 나가시고 그렇게 승리해 가심을 우리 중세교회사 어떻게 해서 그 비끄러져 나가는가. 성경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교회 자체를 중시하고 인간 중심으로 변질돼 가는 그런 몇 가지 요인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배후 섭리에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꽃이 튀기까지 하나님은 준비시켰고 종교개혁의 3원리가 참 이 3원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너무도 참 정말 아주 값지고 보배로운 역사적 그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하고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모든 교회와 교리 논쟁을 종식시키는 궁극적인 지점이 성경에 있고 보다 더 깊은 성경의 발견과 깨달음. 이걸 우리는 열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말씀운동 20여 년 동안 성경이 뭐라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이런 그 성경을 중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를 변혁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인간이 한 것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밖에 하지 않았다는 그 인간의 그 죄된 본질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종교개혁에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아름다운 유산이고 이건 우리 성경신학을 통해서 우리 말씀운동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때 참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참 깨달음이고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은 이거 가르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 전하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인간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도무지 성경은 신령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죄인인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전하고는 있지만 인간교사,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론에서 그걸 아주 중요하게 부활시켜 나가는데 인간교사는 그거 진짜 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육의 주관자시니까 인간교사는 그냥 단순히 쓰이는 종이고 그냥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는 정말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밖에 없지 인간이 인간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도 허덕이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남한테 교육을 안 받습니다. 절대. 인간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 누구라도 인간이 인간한테 가르치면 배우겠어요? 안 배우지요. 누가 성경이 이렇다고 가르치면 내가 성경의 권위에 순복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겠어요? 연세로 보나 뭘로 보나 뭐 배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절대적인 그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고 인간은 정말 한 일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밖에 하지 않았다는 그 자각과 깨달음.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은 아주 건전하게 자랍니다. 그 공로의 싹이 있는 만큼 언제나 비틀거려요. 그 공로가 싹 무너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은 아무 공로 없는 거 아니에요. 공로 없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일밖에 없다. 그 신앙의 정지 작업, 그게 필요해요. 싹
무너뜨려버리고 그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사실. 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범죄로, 미움으로, 시기로, 정오로, 탐욕으로. 그런 존재였다. 우리가. 그 바탕의 정리가 되고부터 이제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거기로부터 세워진다. 마지막에 이제 만인제사장 이게 대단한 혁명적인 원리라는 사실이죠. 보이는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로부터 전 생활 영역에서의 하나님 발견이라고 하는 혁명이 이 만인제사장 원리에서 일어난 거죠. 보이는 교회의 그 아주 편협되고 정말 뒤틀어진 신앙생활로부터, 그것도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로부터 우리의 전 생활 영역이,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이 하나님 섬기는 자리다. 직장이 하나님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배우는 자리,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 직장이. 가정이 그러하고, 학교가 그러하고, 우리 신앙의 사람의 눈에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곳이라고 하는 이 폭넓고 균형된 신앙생활은 그 기초를 이 종교개혁이 잘 다져놨어요, 사실은. 그래, 루터가 아까 전에 제가 첫 시간 말씀드린 대로 구두 수성공이 그게 거룩한 성직이다 말이죠. 이런 발견은 아주 혁명이에요. 그 당시에는 구두 수경공은 사람 취급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제들만 거룩한 직분이라고 본 거지 세상 직분을 아주 저속하고 타락된 걸로 본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이 진리 안 깨달았으면 세상살이가 항상 죄의식이 사로잡힌 이 돈벌이 이거 썩을 양식 위해서 하는 거. 왜 돈벌이가 왜 썩을 양식이에요? 돈벌이야말로 하나님을 치열하게 배우는 공간이죠. 그곳이. 돈은 뭐 인간이 버나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여건도 주셔서 버리는 그 치열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배우는. 그래야 그 생활이 보람이 있고 즐겁지요. 그러니까 세속일은 다 저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비당에 와서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병든 신앙생활이에요. 병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사제주의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직접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삶의 공간,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어 버린 거죠. 제대로 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핵심적인 인물이 루터와 칼빈입니다. 루터는 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루터가 가톨릭 사제로 신부로 있으면서 그 뭐 십자가 계단이니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라는 데가 있어요. 참 가톨릭은 허구 중에 허구예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게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걸 루터가 해보기도 하고 뭐 보석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죄 사함의 그 기쁨을 못 누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이지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괴로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애통하는 자 어때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했기 때문에 진리 없이 즐거워하는 그것도 그것도 가여운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않는데 뭐 그리 즐거운 게 있다고 막 즐거워하고 하는 그게 이제 세상 쾌락이지요. 오히려 진리가 없을 때는 그 외통하고 갈증을 느끼는 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 당대 중세 때까지는 진리가 없는데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 교회는, 제도 교회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망하게 해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망해진 교회, 망가진 교회에서 갈등을 느낀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루터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인간이라야 병든 사회에 잘 적응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비진리에 적응을 못하지요. 조금이라도 비진리가 들어오면 아니다.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튀어나오는 거죠. 이건 아니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비진리가 계속 선포가 되고 비진리가 가르쳐지고 비진리의 관행이 계속 있는데도 그게 병이 들어서 병든 체제에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고 건강하면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반응이 건강하게 나옵니다. 암이라는 게 뭐예요? 암이라는 게 병이 드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몸이 병이 계속 들어가는데도 이건 아닌데 이런 반응이
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한 몸은 암균이 들어오면은 바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바로 저항을 하고, 아니, 이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영혼들한테는 이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대로 거부하기 시작해요.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왔던 관행들을 언제나 새롭게 보고자 하는 눈이 열려나가고 더 성경적인 교회로 나가기를. 그리고 루터는 이런 그 죄에 대한 고민, 갈등, 가톨릭 그 중세 교회 안에서의 번민, 그게 이제 세기를 만들어가는 길이었죠. 그건 아주 생산적인 갈등이죠. 생산적인 아주 그 고민이었어요. 그때 고민은 그건 뭐 쓸모없는 고민이 아니고 고민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는 고민. 야, 이게 정말 무엇일까? 이 진리가 무엇일까? 그렇게 많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운동 접하면은 그냥 불꽃 튀잖아요. 루터가 지금 그랬어요. 저로 이런 많이 고민하고 이건 아닌데 그럼 어디에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기 공로를 자꾸 세워가지고 보석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 아니라는 게 성경에서 발견되니까 그때부터 벌떡 일어선 거 아니에요, 루터가. 내가 왜 이지 무릎 꿇고 올라가느냐 말이죠. 이 자리에서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사해버려서 날 의롭다 하셨는데, 이래서 루터는 참 강렬했습니다. 그 돌파력이 대단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걸 들어버렸기 때문에 뭐 아주 진리의 투사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루터는 그 구원론 중심 신학이라고 합니다. 루터의 신학은 주로 이제 시편 구약으로 말하면은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정도에 나타난 그 주로 그리스도 중심 혹은 구원론 중심이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 많이 루터가 고민한 나머지 참 강렬했지만은 포괄적이진 않아요. 이 칼빈과의 다른 점이에요. 루터가 그렇게 횃불을 들고 세차게 나갔지만은 이제 그 지역적인 구원론 중심 신학이었는데, 루터는 참 너무도 하나님이 그 당대에 쓰신 그 진리의 그 맹장이었습니다. 투사예요, 아주.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건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만 가톨릭이 사법권을 다 쥐고 있던 시대인데 그 시대에 95개 조항을 요즘으로 말하면 그 대자보 같은 거예요. 대자보를 척 끌어붙이고 바라 말이죠, 사람들.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이런 건데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우리를 교회의 수장이 아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보름스 재판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재판장까지 끌고 들어가는데도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정말 주여 내가 여기 있었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참 내가 그때 그 루터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지요. 뭐 그 당대에 다 칼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로만 가톨릭인데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을 정말 의지하면서 그 재판석에서 그 진리를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가 성경적이라고 믿는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그 진리의 그 투쟁,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가 정말 성경적이라고 믿어진다면 참 어떤 위협과 어떤 참 도전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신학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그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맞다면 이대로 이제 믿고 싸우는 거죠. 이대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길러왔어요. 광야교로만 말하면 10여 년이고 그 이전부터 오랜 방황과 참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바른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몰라서 많이 방황케 하다가 우리를 이 말씀 듣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키워내고 있어요. 많은 연단 속에서 우리를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면서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교회 생활만 보는 건 아니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겪게 하고 바닥까지 낮추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진리의 투사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는 거 아닙니까? 루터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투사가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성경 연구와 죄 때문에 몸부림, 그리고 진리 투쟁 과정에서 겪었던 그 진리 투쟁의 경력들,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거든요.
계속 진리 싸움 해나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우리 광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 운동이 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도전을 받고 송숱한 조롱을 받고 뭐 말씀 깨달았다는데 뭐 생활이 그래.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 낙심도 하고 예정론 가르치면 다냐 말이지. 생활을 잘해야지. 이런 이야기하면 참 낙심도 되기도 하고 교회 뭐 가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진리는 좋은데 뭐 교회는 그렇고 그래. 그래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우리의 드러난 모습들은 미숙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반아가는 진리의 방향이 분명하다. 이 길로 간다. 지금 사람들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다 껍데기로 다 신사인 척 귀부인인 척 해도 그 속이 지금 그 속에서 신령한 진리가 깨달아지느냐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숙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붙들어줘서 양육시키고 무장시켜 나가시면 우리는 선한 진리의 투사로 우리를 키워가실 것이라 이 소망과 이 표준이 분명해요. 문제는 우리 삶의 표준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 그게 있으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그게 있으면 우리의 미숙함이 오히려 진리로 더 나가는 미숙함 때문에 좌절할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만큼밖에. 우리는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 없고 이 땅 위에 뭐 완벽한 교회 없는 거예요. 다 미숙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해서 못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멋들어지게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진리를 좋아하고 이렇게 진리를 집요하게 우리 배우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 중심의 교회로 우리의 때로는 미숙함이 얼마나 오히려 많이 노출되는 게 좋아요. 노출되어버려야 우리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김 목사에 대해서도 기대할 거 없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에 기대할 것도 없고 우리 권사님 기대할 것도 없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리를 좋아하게 한다 말이죠. 그게 교회가 나갈 방향이에요. 그게 바울이 그렇게 진리를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옥중에 쓸 때는 바울이 최고도로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러나 바울은 다 왔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다 이룬 바가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지금도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 세차기 그 과정을 진지하게 집요하게 가고 있는 그 바울이 우리의 귀감이 되는 거죠. 바울을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바울이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날 따라와라 이런 소리가 없어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죄인 중에 개수지만 내가 지금 표대를 잡았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나를 본받을 하는 거죠. 이런 나를. 언제 바울이 다 잘했으니까 거룩하고 다 멋지게 사니까 하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로 많이 고민케 하고 정말 많은 세월을 울게 하고 그랬다가 정말 진리를 만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하셔서 정말 이렇게 멋들어지는 그 시대에 아주 맹장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맹렬한 진리의 투사로 거침없이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루터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름지기 루터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 루터를 사용해서 이 시대를 횃불을 일으키고 이 시대를 그렇게 빛을 비추어낸 거 아니에요. 그 어두웠던 사람들 전부 영혼이 어둡고 생활이 어둡고 밝을 수가 있나요? 여기 밝을 수가 있나요? 다 영혼이 다 어두운 거죠. 기쁨이 없고 우리는 진리 만나야 기쁜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루터를 멋들어지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칼빈인데 칼빈은 루터보다 조금 몇십 년 더 뒤에 태어나서 종교개혁을 더욱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루터와 칼빈이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요. 칼빈은 굉장히 학문적이고 굉장히 그 체계적인 공부를 했고 개혁신학의 학문적 체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우리 로즈 신학원에서 이미 다 그 강의를 기독교 강요로 강의를 했거든요. 15년 전부터 했어요. 벌써 77년입니까? 그때부터 다 기독교 강의를 우리 공부를 다 하고 테프가 다 있지 않아요. 우리 신학원에 기독교 강요를 참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그 시대에 중요한 책이고 또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공부 벌써 쭉 우리 테프로 다 나와 있거든요. 칼빈은 그만큼
학문적인 체계에 관심이 많고 루터가 구원론 중심 신학에서 더 전진합니다. 진일보해서 하나님 주권을 너무도 강조했고 이게 참 우리한테 그대로 참 남겨진 좋은 유산이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학이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명제가 이제 칼빈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모든 삶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신학을 그 참 500년 개혁 신학의 그 사상적 토대가 되는 기독교 강요를 여기저기 피신하면서 썼습니다. 칼빈이 뭐 좋은 그냥 서재에 앉아가 쓴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루터 칼빈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던 시대니까 칼빈이 여기서 바퀴가 오면 저쪽 도시로 도망을 치고 그렇게 해서 27살에 처음 그 골격을 잡고 오래오래 개작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남겨준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참 기독교 강요는 그 종교개혁의 그 신학을 그때로서는 참 대단한 신학을 집대성한 그 책이었고 칼빈의 또 중요한 부분은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칼빈이 이제 스위스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세워요. 그러니까 루터는 아주 종교개혁을 그 돌파하면서 그렇게 그 투사로서 살았다면 칼빈은 뒤따라가면서 체계화하고 학문화하고 학교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통해서 이제 진리 전승이 되니까. 이 교회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말이 학교지,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칼빈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라. 참 멋들어진 명제들이 나와요, 그때부터. 세상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라.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영광 중심적인 칼빈의 그 놀라운 사상에서 막 튀어나오는 그 명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무수한 학생들을 길러냅니다. 그 학생들이 가는 곳곳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낙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칼빈과 동시대 사람이면서 칼빈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영국 그 위에 그쪽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회의 기초를 낳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네바 아카데미 학생이에요. 제네바 아카데미.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하고. 하나 비슷한데도 칼빈이 가르치는 성경이 옳다고 보니까 그걸 그대로 장로교회를 만들어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적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 하면서 제도 뭐 만들고 장로교회 헌법이 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전통입니다. 이게. 이 전통이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17세기. 자, 그래서 지금 칼빈이 이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대단히 중시하고 칼빈은 죽는 날까지 가르쳐요. 일주일 내내 가르쳤다 그래요. 일주일 내내. 워낙 많이 가르쳐서 일찍이 죽어버렸어요. 50대 중반에.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되는데. 저도 오늘 오전 2시간 하고 또 오후 2시간 하고 이러면 잘못하면 말라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체계화하고 가르치는 일을 아주 일화가 너무 많아요. 칼빈의 일화는. 어느 도시에서 강론을 했어요. 칼빈도 여기저기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로마서 가르치면 로마서 3장 20절까지 가르쳤다가 핍박이 오면 도망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몇 달 갔다가 다음 돌아와서 그 다음 성경하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어서 가르치려고 이어서 참 그런 칼빈은 그러니까 이제 뭐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방향을 잡았다 그래요. 방향을. 그 방향을 그대로 우리는 발전시켜버린 거죠. 말씀 운동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경을 이어서 가르치고 교육을 중시하고 그래서 진리가 전승되기를 칼빈에 의해서 칼빈에서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신앙 고백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17세기로 이어지는 신앙 고백 시대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무슨 신앙 고백,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7세기에 이제 그 배운 것을 이제 교리화시키는 거죠. 체계화시키는 작업. 그것이 17세기에 이어져요. 자, 그래서 이 루터와 이 칼빈의 그 경력을 잘 한번 보십시오. 주의 깊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어떤 일을 중시하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광야교회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 하는 그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가르치고 이 성경신학을 체계화시키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강론집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로고스 신학연구원 하는 게 그 무슨 뭐 별난 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교회 운동의 근간이 되니까 교회가 그런 학교로 지금 돼가야 된다. 지금 뭐 신학원도 우리 새롭게 시작했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우리 권사님들까지 참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한다는 이 시대의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일들이 그냥 예사로운 일들이 아니에요.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이게 지금 학교 운동이거든요.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운동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깨닫고 나면 전성의 과제가 있거든요. 우리 당대만 깨닫고 끝날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전성을 해야 될 때는 이제 학교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성을 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40대, 50대, 우리 권사님들까지 뭐 연세 드신 집사님들까지 60대, 70대 싹 그냥 한 20, 30년 지나가 버리면 지금 청년들한테 여기 그대로 전성 안 되면은 이 말씀 운동도 빌빌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말씀 운동이 지금 어디다 주안점을 둬야 되는가? 지금 20대, 30대, 안 그러면 10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40대 이상은 이미 이제 진리임을 알아요. 더 풍성하게 깨달은 가는 그 과제는 우리에게 남아있지만은 이 방향이 맞았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다. 이게 진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다. 이 방향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20대, 30대로 어떻게 전성돼 갈 거냐? 지금 이 과제가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서 연보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신학연구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지금 해나가는 일들이 우리만 뭐 잘 믿고 죽을 것 같으면 뭐 이 정도 예수 믿어도 충분해요. 이렇게 놀라게 깨달아 버렸으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진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후진들에게 젊은 영혼들에게 이 세찬 진리가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의 장소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우리의 뭐 여건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뭐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부터 먼저 배우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돌파구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면은 칼빈은 뒤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체계화시키고 학교를 만들고 전성을 시키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낙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존 낙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그 학교에서 배출이 됐으니까. 그 열매가 스코틀랜드에 넘어가서 그게 장로교회의 원조가 된 거 아니에요. 원조가 500년 전통에 그래도 가장 건전하다고 하는 이 장로교회 그게 제네바 아카데미 학생이에요. 우리 광야교회의 청년이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앞으로 20, 30년 후에 50년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이고 내 말씀 들으니까 좋다. 그거 어린애 같은 신앙 아니에요. 내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내만 한 사람 이렇게 깨달으니까 그렇게 좋으냐 말이죠. 그게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청년들이 불꽃이 튀고 말씀을 접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말씀 운동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열이 붙어가지고 불꽃이 튀어서 중국으로 건너가면 중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중국에 지금 새로운 로고스 신학 연구원이 생겨날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고 과거의 역사가 그랬으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진리운동의 역사를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 이 열매들이 지금 당대에 안 생겨요. 우리는 당대에서 무슨 열매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당대에 많이 깨닫고 수고하고 땀 흘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시야가 멈춰진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오늘 현 시점부터 앞으로 행하실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요. 준비를 하고 기초를 가다듬고 방향을 새롭게 잡고 그게 우리 지금 이번 교회사 공부가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인데 다음 시간 이제 말씀 운동과 그 마지막 광야교의 의미가 나오지 않아요? 이 교회사 공부를 안 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네요. 그냥 우리 광야교회 우투가 와가지고 내일 뭐 말씀 듣고 편하니까 좋다. 그렇게 멈추지지 않아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역사라는 게 뭐예요?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역사를 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루터와 칼빈의 행적을 자세히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하,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학교를 세워서 전승케 할 일, 거기다가 온갖 심혈과 피와 땀과 생명을 거기다 걸고 그렇게 살다가 불꽃처럼 살다가 사라져 간 사람들 아니? 그 멋들어지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위해서 남은 생에 우리의 불꽃을 태우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돈 자체를 위해서 돈 버리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주신 직장에서 일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배울 뿐만 아니라 돈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도 이것이 진리를 지켜가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이 진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전해주던 이 자유의 복음이 우리 주변에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큰 기쁨이겠느냐 말이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해외로까지 전파됩니다. 뭐 이번에는 뭐 반도교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계속 태프가 전달되고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마다 기쁨을 얻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의 다 기쁨이 아니냐 말이죠. 어찌 이 기쁨이 정말 가중되지 않겠는가? 바울이 그래요.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쓸 때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고 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계속 열매를 맺어가니까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게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 지체가 말씀을 듣는다. 이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 괴로웠던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해방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는 소식. 이게 우리의 남은 과제고 이제 진리 전승에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마지막 보십시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루터와 칼빈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준비시켜 왔어요. 하나님이 치밀하게 만사를 구비하고 준비시켜 온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용을 또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쥐고 사용을 해요. 그냥 불꽃처럼 사용을 한 거죠. 가는 곳곳마다. 그 모든 배후의 여건을 또 조성하셔요. 뭐 루터 칼빈이 그렇게 잘나서 했겠습니까? 다 인쇄술도 발명되어서 성경도 다 만들어지고 다 갈증도 성도들이 느끼고 하는 거. 그럼 가는 곳곳마다 불꽃이 튀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전부 하신 하나님의 운동사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사라는 하나님의 운동의 역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중세사를 그렇게 종교개혁이 찬란했던 것은 중세사가 칠흑같이 어두워서 그래요. 칠흑같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빛만 당겨도 막 그냥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둡게 했다가 개혁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영광을 선포해 나가신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무대다. 중세사도 마찬가지, 종교개혁사도 마찬가지.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 있습니까? 이것은 당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한 만큼만 일어난 진리운동이에요. 이것이 여기에서 좋은 참 정신과 좋은 신학적인 명제들이 많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권이라든가 하나님 중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유산들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왜? 성경 66권을 이렇게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로 봐야 한다. 성경을 한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이런 명제는 말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성취의 말씀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 이런 막 물샐 틈 없는 이 논리와 그 치밀한 이런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체계를 그렇게 드러내지는 그렇게 드러낼 수도 없고 이 시대는 그냥 부분적으로 봤다는 것만 해도 뭐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새롭게 갱신되고 더 발전돼야 되죠. 그 좋은 정신들을 우리가 그대로 의미 있게 살리고 더 발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는 말씀 운동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지엽성
거의 구속사 중심입니다. 루터가 인간 구원을 중심으로 워낙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 후대 학자들이 칼빈이 좀 하나님 영광을 많이 말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500년 지금 개혁신학은 지금 장로교 신학 말입니다. 500년 개혁신학은 구속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체계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그 교회관이 미정립돼요. 그 7성례가 있었는데 중세 때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죽는 데까지 전부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례로 사람을 다 장악해버려요. 이게 사제주의가 그렇게 했는데 이 중에 5개는 다 부정해버렸어요. 뭐 결혼 성례 무슨 뭐 그런 게 있어요. 견신 성례 또 믿음을 이렇게 더 강하게 하는 또 예식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놈이 다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을 제도로 다 장악을 해버렸는데 이런 것 중에 5개는 다 쳐버렸어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런데 2개를 남겨놔요. 그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그걸 성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성례식. 지금도 우리 다음 주에 부활절날 또 이제 세례해야 될 판인데 이제 하도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학교도 가서 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죽고 살았습니다.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다 죽고 다 살았어요. 세례 다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뭐 목사가 물 찍어주고 그거 한다고 뭐 구원이 있겠어요? 그거 한다고? 우리는 이게 아니다 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는 로만 카톨릭의 잔재로 지금 남아있으니까 언젠가는 이거 싹 안 해야지요. 언젠가는 싹. 그 떡조가리 카스테라 몇 개 입에 넣어가 되느냐 말이죠. 생명의 말씀이 막 나오고 있는 판인데 하늘에 산 떡을 먹어야 되지 그 카스테라 그거 먹어서 되겠어요? 그거? 공장에서 그 찍어낸 카스테라 그거. 온갖 버러지도 다 들어가고 막 그냥 때도 다 들어가는 그런 거 먹고 그게 생명의 떡이겠느냐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기억하라 했대. 그것도 기념하라고. 그것만 기념하라 했나요? 온갖 거 다 기념하라 그랬어요. 다. 이걸 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벗기고 하다가, 맞아. 다 못 벗긴 거죠. 교회 제도주의를, 사제주의를 못 벗긴. 신령한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 우리가 교회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교회는 제도가 하나도 없느냐? 우리는 진짜 디모데 전후서가 말하는 디도서가 말하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사랑의 제도 정말 교육적인 제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서 다 기자리에 다 하나하나 은사를 주어서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이 아름다운 교회 제도예요. 우리는 가톨릭 제도를 부정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제도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자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도 일꾼 지금 세우고, 목사도 나오고,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앞으로 장로님도 나오고, 다 교회 제도 아닙니까? 교회 제도.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사에는 이 극단적인 반동이 있어요. 제도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대, 또. 우리끼리 그냥 하자. 우리끼리. 그냥 목사도 필요 없고, 형제 단위라 해가지고 막. 이게 이제 또 잘못된 거예요. 엄연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제도를 디모데 전후서에 다 감독은 어떠하고 집사는 어떠하고 다 나와요. 다. 권사는 어떠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다 권사니까. 그게 다 나오는데 그런 반동이 나오는 거죠. 역사에는 언제나. 극단으로 갔다가 아니다 하니까 막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아니 우리는 신령한 교회를 강조하되 신령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대로 따라 나오는 그 아름다운 제도는 성도들을 장악하거나 성도들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 은사를 발견하니까 목사는 목사 일을 해야 기쁜 거예요. 이 목사 제도가 없으면 제가 뭘로 가르쳐요? 제가 그냥 형제라 해서 가르치면 배우겠습니까? 잘. 그러니까 목사기 때문에 배우는 건 아니지만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목사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쁨을 가지게 하고 다른 영혼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다 그게 교회 제도 아닙니까? 목사만 그러냐 말이죠.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반사, 그게 다 아름다운 제도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맡겨서 그 일을 잘 수행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 교회관이 정립 안 돼 있어요. 지금 새롭게 정리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더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종교개혁사를 지나 근대교회사, 17세기부터 19세기 즈음까지 근대교회사를 보십시다. 17세기가, 보십시다. 자, 이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을 지나 16, 17세기까지 좀 건전해요. 17세기. 그 17세기를 지나면서 또 개신교회는 또 위기를 맞고 18세기에 이게 합리주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등장해서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철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16, 17세기 200년 전통이 굉장히 건전한 부분이 지금도 있죠. 남한은 들어 있지만 점점 희석되고 18세기 칸트를 지나면서 19, 20세기 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구라파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고. 그래서 이 건전했던 부분들이 생명력을 점점 지금 잃고 있어요. 그리고 빗나가는 교회들은 끝없이 지금 빗나가고 있고. 지금 이게 종교개혁 이후의 그 역사입니다. 우선 17세기 신앙 고백 시대를 보십시오. 이걸 정통주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16세기에 깨달았던 진리를 정통이라고 한다. 그대로 우리는 고백한다. 자, 이런데 우리는 벌써 하면 느낄 수가 있죠. 이 신앙 고백 시대가 상당히 건전한 부분은 있겠지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자, 그 한계를 보십시다. 3페이지. 우선 나름대로 진리를 교리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진리라는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진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 전체의 진리를 교리화하고 체계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깨달은 아까번에 나온 종교개혁 3대 원리라든가 요건 성경 전체에 봐서는 또 부분적이거든요. 특히 이신칭의 같은 거. 그런 그 진리를 17세기에 확정을 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개혁은 그 다음 시에 보수 작업으로 이루어져요. 항상 그래요. 한 시대의 어두웠던 시대를 개혁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게 그런 취지거든요. 성경의 진리를 보수한다. 물론 그런데 보수주의는 여기서는 성경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16세기에 깨달은 교리를 보수하려고 해요. 그게 신앙 고백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 도전이 나옵니다. 16세기에 칼빈의 제자가 이제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 제자는 많으니까 칼빈의 직접 아까 존 낙스 같은 사람도 있고 베자라는 사람이 칼빈을 정통으로 이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칼빈보다 오히려 베자에게 문제가 더 있어요. 베자는 이 칼빈이한테 배웠던 그 진리를 체계화하는 과정에 철학의 논리를 집어넣어버려요. 그걸 체계화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그 집어넣으면서 이 체계화 작업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한테 누가 지금 배우고 있느냐는 이거 아주 결정적이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의 진리가 지금 깨달아져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세차게 앞뒤가 맞게 좀 가르치는데 이걸 지금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배우느냐, 어떻게 여기 전수되느냐 하는 것은 생명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도 지금 배우는 사람보다도 지금 이제 젊은 영혼들한테 그 다음 이제 이 강단을 맡게 될 사람한테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아주 막 교회를 방향을 잡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이에요. 여기에 성도들이 이제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김 목사가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런 문제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예요. 교회를 지금 잡아가는 데서. 그러니까 누가 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목사가 되느냐, 이런 문제들. 이게 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이죠.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게 진리 계승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진리를 어떻게 배우느냐, 지금 이런 문제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베자라는 사람이 칼빈에게 배웠지만은 칼빈보다도 오히려 더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칼빈은 아주 그래도 간결하고 원리가 분명해요. 베자가 더 복잡해. 예정론을 복잡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발을 일으킨 게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쉽고 간결하게 가르치면 누구라도 깨닫는데 베자가 철학의 논리를 집어넣으면서 복잡해요. 뭐가 이야기가.
하여튼 이 진리가 독 잡으면 이건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 성경 그렇게 간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배자와 동시대 사람,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세계 교회의 신학의 바탕이 되는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신학을 만들어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직접 배자한테 배우고 했지만 배자를 거부하고 나가요. 첫째가 부분 타락입니다. 물론 예정론을 거부했고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인간이 왜 전적으로 타락했어? 그래서 이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 변증을 해요. 알미니우스가 5가지를 쭉 밝히면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교회 회의를 했는데 돌트 회의라고 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쭉 해서 구원의 확실까지 여기까지를 구축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알미니우스가 도전을 하니까 더 교리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리화 작업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역사에 그 도전과 응전이 있기 마련인데 알미니우스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부분 타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인간이 괜찮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세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교회 타락은 다 여기서도 나와요. 중세사라는 게 인간이 전적 타락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이 건재하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 타락을 말하니까 그 다음 인간이 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 타락하고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타락한 사람은 멸망을 시키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다. 이게 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봐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듣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왜? 부분 타락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막 싹 새카맣다 그러면 좀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게 진리는 진리인데 내가 나쁜 게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일도 많고 선한 구석이 많은데 이 인간이 좀 받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 디모데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말 때가 되면은 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래요. 자기의 그 사욕에 맞춰주는 스승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고시고대로 증거해 보면 인간의 욕망과 충돌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선하고 괜찮다고 자꾸 생각하고 싶은 거지요. 이거는 구제불능입니다. 정말 인간은 자기가 선하고 괜찮고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인간은 구제불능병이에요. 사실은. 이게 복음이 아니면 안 깨달아지는데 그런데 괜찮은 부분이 있다. 이러면 아주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은 굉장히 퍼져나갑니다. 이거는. 칼빈주의 신학은 많이 퍼지지를 못해요. 깨닫는 사람만. 오히려 핍박을 받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도 봐가면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속죄를 했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서 구원받을 백성만 하나님이 속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이지요.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버리기도 하는 주권이 있고 택한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균형 있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만 내리 강조를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속죄를 했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줬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믿고 안 믿고는 누구한테 달렸다? 예?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믿고 안 믿고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어떤 C라는 사람이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하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잡으십시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부흥회 할 때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맨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밧줄이 내어졌으니까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막 열심히 나는 거예요. 이게 이 열심히 나는 거예요. 이게 가짜 열심. 그래서 막 잡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말이죠. 부흥회 하면 막 앞에 나가고 막 머리를 꼬다 박아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이게 금자리래, 금자리. 이래 이제 그래 열심히 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의지를 막 부추겨 놓으니까. 그래서 구원이 신인 합력설이에요. 알미니안 신학이. 이게 가짜 신학이에요. 이게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근본에서 허물어버리는 잘못된 신학 아니냐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뭐 한국교회 다 이거지 뭐. 이거 아닌 교회가 어디 있어. 이거 아닌 교회가. 우리처럼 지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정해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한 삶 속에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이 내려다 주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누굽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도 잡고 안 잡고 누구한테 달렸으니까 인간이다. 잡아서 구원 얻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구원이 내 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가학력 은총이라 이런 참 이 잘못된 이런 주장을 해요. 가학력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주어도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있다. 항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간이에요. 하여튼 참 하나님하고 이게 지금 맞게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데도 인간이 안 받으려한다 이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으려고 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교리라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걸 내놓고 이걸 정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은 그 다음 이후에 웨슬레로 넘어가고 감리교 신학의 시조인 이게 막 엄청나게 번져나가요. 그래서 구원의 불확실입니다. 누가 잡았으니까? 사람이 잡았으니까 죽는 날까지 열심을 내서 꼭 잡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가다가 시원찮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불확실함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열심 내는 데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요 알미니안 신학대로 가르치면 교회는 부흥하고 열심 내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반대로 성경대로 구원이 확실하다 이러니까 확실하구나. 오늘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구원이 확실한 거니까 오늘 안 가도 하루쯤 안 가도 끄떡없다. 근데 이렇게 구원이 불확실하다고 만들어주면은 이거는 이제 불안해서 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걸 지도자들이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종교 사기예요. 종교 사기.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막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럼 건반지, 엄반지, 집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구원이 불확실하니까 지금. 이걸 내면 확실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다 집 짓고 다 한 거예요. 지금 예배당 짓고 그 수백억씩 나오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구원이 확실하다니까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안 나와. 봐가면서 하는 거야. 봐가면서 이거는 이때쯤 내가 해볼까 말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정상. 어디다 갖다 바쳐요. 바치기는. 누구 쓰라고?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서. 근데 잘하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 우리 식구들은 잘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하는 거죠. 잘 봐서 이건 지금쯤은 좀 필요하겠다.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쓰는 거지. 어디다 갖다 바쳐요. 바치기는. 그 여러분들 다 진리 안에서 분별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실력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건 내가 할 만한 일이다 하면 하는 거고 이건 할 만한 일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해야지요. 안 해야지. 왜 해? 이 교회가 꺾기로 나간다. 안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애써서 피땀 흘려 버린 돈을 어디다 갖다 바쳐요. 바치기는. 여러분이 잘 쓰셔야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불확실의 이 가르침 그러니까 잡으라 이 말이죠. 안 잡으면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열심히 이거는 이 열심은 종교적 열심은 몽땅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사기당하면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나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 데 사기당하면 조금 사기당하는 거지만 종교는 우리 영혼을 몽땅 사로잡아 버리니까 불확실하니까 잡아라 하면은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지. 미친 듯이. 정신없는 거예요. 그때는 가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때는 다.
살아야 된다 싶으니까. 이 절박한 명제니까. 이렇게 거짓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성도들,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 그게 진짜 열심이냐 말이죠. 그게 가짜 열심이지. 딱 우리는, 딱 여기 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다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달으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 주변에. 불확실하니까, 전부. 이게 이래가 내가 구원받나, 이거 말이지. 이 정도로 믿어가지고. 이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참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진짜 확실하게 깨달으면 거기에서 평강과 기쁨이 솟구치니까, 거기에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열심히 봉사도, 그때 나오는 열심은 참 지치지 않는 열심이에요. 그건 누구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타락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불확실까지를 이 성경의 진리를 변조를 시킨 거죠. 알미니안 신학이 변조시켜가지고 나가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아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한다. 우리의 뭐 조건 볼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만 선택을 한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는데 거부해요, 우리 인간이? 이게 얼마나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이냐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게 진리가 어두워지면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알미니우스도 처음에 배자한테 배우면서 그렇게까지는 삐뚤어지지 않지요. 약간 삐뚤어지는데 점점 가면서 삐뚤어져요. 이 말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인간이 거부를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 신학의 본체 아닙니까? 이게 본질.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면 다 그게 붙들려 살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강력 은총이라고 하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게 교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불강력 은총이니까 구원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그 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세임이 솟고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참 실수와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힘있게 전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지금 근세교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논쟁이 벌어지고 이 논쟁에서 바른 교회와 엇그러지는 교회가 쫙 갈라져요. 이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은 게 웨슬레고 그 영향 속에서 다 자유주의 신학이 다 나오고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한 신학자가 방향을 조금 턴다는 게 얼마나 많은 그 교회를 참 엇길로 가게 하느냐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기 17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17세기.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금 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만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참 진리의 길에 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꼭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를, 하나님의 그 불강력 은총이 우리를 삶을 지배해 주기를, 그런 소원과 우리 열망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교개 역사와 근대 교회사를 살피면서 얼마나 성경에서 빗나가게 될 때 엄청난 왜곡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참으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함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이고 이 시대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꼭 붙들려서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